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의 구성을 한번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31장으로 구성된 이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 전반부인 이제 1장부터 9장은 솔로몬 왕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젊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부인 10장부터 31장은 생활 중에서 들어야 하는 실제적인 교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이 솔로몬의 단편 경구, 어록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데 375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서로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 10장 이후로는 앞절과 뒷절이 좀 거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뭐뭐 니라, 뭐뭐 리라, 뭐 이렇게 니라 계속 그렇게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잠언을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기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레마로 삼고 내 삶에 비추어 보면서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1절부터 22장 16절에 이 솔로몬이 영감을 받아서 말한 어록, 단편 경구라고 했죠. 375개 중에 64번째부터 91번째 총 28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훈계와 징계를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훈계와 징계가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즉 1절의 말씀은 내가 당장 훈계와 징계를 싫다고 멀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짐승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이 본능에 충실해라는 이 개그맨이 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해. 요즘 시대에 알게 모르게 이 본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었고 본능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안에서는 윤리라는 잣대가 마구 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훈계를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징계를 들을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그들 인생의 진정한 지침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결국 훈계와 징계가 아닌 나의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신앙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본성에 거슬리고 꺼려지더라도 우리는 지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징계라도 달게 받을 줄 아는 용기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7절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핍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고 어리석음은 지혜의 결핍이듯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결핍입니다. 간혹 TV에서 보는 뉴스에서 이 불실공사 문제로 굉장히 화제가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파트도 있고 다리가 끊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 청라에 살았을 때에 그 주변 아파트도 철근 총 8개가 들어가 되는데 1개인가 2개가 빠지면서 굉장히 아파트는 다 지어졌죠. 그 이후에 발견이 되고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이 정해놓은 것에 못 미치는 공사 자재를 사용하였고 들어가야 할 충분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올바른 원칙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또한 무너져버린 구조물이 있는 반면에 지금도 위태위태한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결핍은 우리 삶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 시험 앞에서 요동치다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게 만듭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땅을 깊게 파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다 의인으로서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집이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터를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장깨를 부려 위태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삶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4절에서 어진 여인의 이 어질다라는 말은
정신적 힘과 육체적 힘, 능력, 덕망이 있고 강직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남편을 의로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쳐서 이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구원해내는 탁월한 성품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는 남편을 남편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내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반대로 아내를 아내답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남편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언행을 통해서 아내가 나타납니다. 또한 아내의 언행을 통해서 남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 이 성경에 보면 어진 여인의 대표적인 예가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남편 나발의 양떼가 다윗이 거하던 그런 광야에 머물 때에 다윗은 많은 도적대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다윗은 몇 명의 부하를 그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한 자들에게 좀 우리 도움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 위해 보냈는데, 나발은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다윗을 모욕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격분하겠죠. 그때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나발을 치러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알은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챙기고 다윗을 향해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자 내려와 남편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진 여인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구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행함으로 그의 남편과 집이 보존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남편이 죽자 다윗의 부인이 되어 왕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의 육체적 정신력의 생명력을 점차적으로 피폐하게 만든 그 여인도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마음을 가진 자였는데 남편 아합을 부추겨 더 죄를 저지르게 만든 그런 자였습니다. 말 안 해도 아시죠?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파멸로 이끈 그런 악한 여자였습니다. 부부는 한 몸인 것처럼 각각의 행동은 결코 그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까지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자를 세워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워주지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좀 더 아내를 사랑하고 좀 더 남편을 사랑해주는, 그리고 사랑하는 더 자녀들을 마음속으로 품어주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과 28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언어 생활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에서 입술의 허물은 입술의 범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입으로 범하는 죄로 인하여 분명한 보응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반면 복록에 족하며 라는 말은 선한 것으로 만족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제되고 의롭고 선한 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될 때에 선한 열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고 그 말들로 인하여 그의 삶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만 보아도 거듭해서 말과 입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그만큼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자로 불리는 이 솔로몬도 말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였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원의 요인이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바로 나가는 속이 빈 쓸모없는 이란 뜻을 가진 아람어의 욕입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사람들의 입술은 극악하고 잔인합니다. 또한 폐역한 말들을 굉장히 입에 달고 삽니다. 친구들끼리는 물론이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 형제끼리, 교사가 제자들에게, 제자가 교사들에게, 부부끼리 폐역한 욕설과 저주의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특히 방송 제재가 덜하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욕들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성적인 내용과 무분별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건 모든 그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 삶에는 이제는 거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그런 걸 들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뭐 어때서? 라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과 위로의 말이 더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 자주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더 위로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더 축복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미션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유튜브를 통해 그런 언어를 듣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축복의 말을 더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경건하며 지혜로운 말을 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것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좋은 게 운전할 때 많이 느낍니다. 옛날 시골 갔던 때를 생각해 보면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이야 뒤에서 책자 좀 줘봐 이러면 뒤에 이만한 두께의 책이 있어서 드립니다. 그 책이 뭔지 아시죠? 그 책은 바로 그 도로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책자이잖아요. 그래서 한참 보시고 달려가시다가 또 한참 달리시고 멈추시고 또 보시고 또 달리시고 반복하시면서 결국에는 도착을 합니다. 저희 이제 시골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청이었으니까 그 굉장히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보고 가다가 멈췄던 그 아버지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 하나면 충분하죠. 최근에 놀랐던 것이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이 3D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외지차였는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앞에 이 3D처럼 앞으로 이렇게 길을 제시하는 걸 보면서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좋은 내비게이션도 프로그램이 오류가 된다면 갑자기 그 통신이 먹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휴대폰을 껐다 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갑자기 길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은 그 오래전에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의인, 또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인.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의 길에 서 있나요? 아니면 악인의 길에 서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떤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의인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악인인가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혹하여 자신도 망하게 하고 타인도 제약으로 빠뜨리는 악한 삶을 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고 내 이웃들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우리 멋있는 영적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오늘 잠언 모두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시간 되실 때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레마가 되었는지 한번 그 말씀을 오늘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의 길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어리석은 사람의 일이 있으며 의로운 사람의 길과 악한 사람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인의 길이 아닌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 올바른 길, 옳은 길, 의인이 걸어가는 길,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는 그 길로만 다니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르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삭 헌금과 감사 헌금과 속회 예배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세상은 물질을 따라가지만 이 시간 예물을 드림으로 그 물질에 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더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신, 그리고 심어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사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